아멘.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눕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이 추석 명절, 우리가 대명절이 둘이죠. 설과 추석인데 그 중에 하나 이 추석 명절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진리 안에서 아멘 진리 안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것들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명절이 좋은 날이 돼야지 명절이 저주받는 날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추석, 우리가 지키는 이 추석의 시작은 고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라고 하면 삼국시대죠. 삼국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BC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기 한 70년 전부터 삼국시대가 시작되어서 삼국시대의 전성기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입니다. 그때부터 삼국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은 사실은 중국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추석, 고대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시작이 되었나? 보니까 달입니다. 달. 인류는 이렇게 전기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 밤은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운 밤을 비춰주는 달을 숭배하는 마음이 인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한가위라고 하는 8월 15일을 추석 명절로 지키는데 이 추석은 1년 동안 보름달이 12번 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달을 숭배하는 날로 그렇게 인류는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려오던 것이 우리나라 유교의 조상 숭배와 합해져서 달을 숭배하고 조상 앞에 제사하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지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럴 만한 이유들이 정말 있는 것인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추석은 뭐냐? 달을 숭배하는 날. 그래서 동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달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을 빌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조상 귀신이라고 하는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숭배하는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 이거는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해와 달은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숭배를 합니다. 별일도 빠지지 않죠. 해와 달은 그만큼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뭔가 굉장한 인간의 연약함보다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해와 달을 숭배하는 것은 아주 고대 사회부터 그냥 인류 사회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숭배 사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시 되었는데 그렇죠. 태양과 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류는 망합니다. 태양과 달이 없이는 인류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달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신성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에 대한 신화, 달에 대한 신화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봐야 돼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온 것들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고대로부터 태양을 숭배한 내용은 아주 그 근거가 너무 많습니다. 나라마다 이름을 달리하고 있지만 모두
태양에 그 이름을 붙여서 신격화해서 숭배했던 것들이죠. 한국 신화에도 궁신이 연호랑과 세모녀, 햇님 달님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해는 이렇게 생겼고 달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고. 여러분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봤을 거예요. 참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믿죠. 또 고구려 시대는 삼조보 신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내려온 건데 해모수 신화도 있어요. 부여, 고구려, 백제가 같이 믿었던 해모수, 해를 신격화시킨 것이죠. 중국에는 신농 신화와 헌원 신화가 있습니다. 태양을 신격화한 것들입니다. 일본에는 아마테라스 신화가 있고 야다가라스 신화가 있고 타카미 무스기라고 하는 태양을 향한 태양을 신격화시킨 신화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비누스 신화가 있고 수리야 신화가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 이건 옛날이죠. 우투라고 하는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페르시아 신화에도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었고 이집트에도 라라고 하는 태양신과 호루스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전부 태양을 신격화시켜놓고 사람들이 믿은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도 휘페리온, 헬리오스, 아폴론이라고 하는 태양신들이 있었습니다. 다 태양을 신으로 만든 이런 이름들을, 로마 신화에도 태양을 솔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잉카 신화에도 인티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외에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나라는 그렇게 태양을 신격화시켜서 숭배한 것이죠. 21세기에도 또 하나의 태양신이 생겨났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 태양이다. 참 말 같지 않죠? 그런데 또 그들은 믿어요. 21세기에 태양신이 또 하나 생겼는데 김일성입니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도 태양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양신의 신화에 빠져서 태양이라고 하는 신을 신격해서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 모든 나라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태양을 신격하여 믿고 있는 그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1월 1일이면 전부 동해안으로 몰려와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어린아이 학교들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태양을 숭배하는 숭배 세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들이죠. 달에 대한 신화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냥 이름만 이야기해도, 이름만 나열해도요, 난다르, 디아나, 루나, 마니, 메나에, 메네스, 상아, 셀레네, 수코, 요미노, 미코로, 미코토, 아르테미스, 아스타르테, 아흐, 주여, 에우리말레, 에포나, 월천, 1월 성신, 찬드라, 콘수, 또 타니트, 토트, 하피, 헤르마프로디토스, 헤카테, 많습니다. 각 나라마다 달을 그렇게 신격화시키고 이름을 만들어서 그 달을 숭배하는, 달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다.
문헌에 나와 있는 것들만 이렇게 있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로부터 이렇게 달, 해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 명절이 되면 TV에 막 떠들겠죠. 이번 달은 날씨가 좋으니까 동산에 올라가면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거다. 또 그러니까 또 가서 올라가서 빌어라. 소원을 빌어라. 뭘 빌어? 뭘 빌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멘. 그 달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저 태양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성경적으로 해와 달은 뭐냐? 해와 달은 무언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보면 해와 달은 신성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창세기 1장 14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와 달, 별 이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왜 창조했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이 번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고귀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해와 달과 별들이지 어떤 거기에 신성한 것이 있어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숭배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강릉에 가서, 경포대 가서 그냥 그 추운데 어린아이라고 벌벌벌 떨고 안 그래도 돼요. 아멘. 안 그래도 돼. 그냥 그 떠오르는 태양한테 그냥 소원 빌어서 들면 뭘 거기까지 가. 여기서도 떠오를 텐데. 아멘. 그냥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해도 됩니다. 달에게 동산에 올라가서 아파트에서도 보여요. 그 동산에 올라가서 달에 비나 안 그래도 됩니다. 거기에 영험이 있다면 여기서 빌어도 되는 거지 뭘. 그걸 또 보여야 빌어. 안 보이면 빌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주기로 돈단 말이죠.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래서 해는 1년 주기로 한 바퀴 돌아요. 물론 지구가 도는 것이죠. 1년, 태양의 주기는 1년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주기를 통해서 1년 365일이 정해집니다. 한 해, 두 해, 서해가 이 태양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낮과 밤이 태양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럼 달은 뭐냐? 달은 한 달을 주기로 돌아요. 그래서 달은 한 달에 한 번 동그래져요. 아멘. 항상 동그랗지만 동그랗게 보이는 날이 하루, 그렇게 되는 날이 한 달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1년 12달. 아멘. 그래서 달을 통해서 12달이 생기고 태양을 통해서 1년이 생기고 그 태양 때문에 하루가 생기고 그 태양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살아가는데 딱 필요한 날짜와 일기와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달로 인하여서
밀물과 썰물이 되어서, 아멘. 밀물과 썰물이 되어서 바닷물을 바꿔주고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아멘. 사계절이 있어서 태풍과 바람 부는 것이 이 일기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4시간만 날아가면 사이판 필리핀이 나와요. 열대지방이에요. 한겨울 1월달 그 추운데 비행기 타고 4시간만 날아가면 열대지방입니다. 그 열대지방과 추운 지방이 있는 공기가 만나는 곳에 바람이 생겨요. 그래서 공기의 순환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공기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공기의 순환이 없으면 이런 도시 서울은 매연이 너무 많아서 죽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바뀌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 나쁜 공기를 날아가게 하고 좋은 공기를 가져다 주고, 이게 태양과 달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해와 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해와 달이 신인 줄 알고 신격화하며 거기에 숭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와 달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멘.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다음 주가 추석이니까 추석에 행해지는 우상 숭배가 2가지잖아요. 달에게 비나이다, 조상 귀신에게 또 절하고,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안 해도 돼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 아닙니다. 아멘. 수천 년이 아니라 수만 년이 내려온 전통이라도 잘못된 것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 고칠 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사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추석에 달에게 복을 빌고 소원을 빌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혀 거부감 없이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어렵잖아요. 전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문화라고 하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에 있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웃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매스컴이 다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걸 믿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그래서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행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수천 년이 흘러오는 전통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통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니까 이게 죄인 줄을 전혀 모르고 죄를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누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걸 두려워합니까? 지금 74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요. 74억 그 이상 되겠죠. 그 중에서 가톨릭 믿는 인구가 13억 정도 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이 12억, 살인을 막 일삼죠. 근데 죄의식이 없어요. 왜? 전통이니까.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니까. 힌두교, 소를 믿고 또 코끼리를 믿어요. 물론 그들이 믿는 또 신들도 있습니다. 9억이요. 그럼 그들이 그 죄인 줄 압니까? 모릅니다. 9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숭배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우상숭배인 줄 전혀 모릅니다. 유교, 도교, 샤머니즘을 믿는 인구가
3.94억이요. 엄청나죠. 근데 이들이 우상숭배라는 걸 아나요? 그냥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양식인 것이죠. 죄인 줄을 모릅니다. 불교인이 3.76억이에요. 4억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우상숭배죠. 그러나 우상숭배인들을 모른다. 유사 기독교 이단들이죠. 2.5억 됩니다. 죄인 줄 몰라요. 시크교 2,300만, 정령숭배 1,500만, 바하이신앙 700만, 자이나교 420만, 타오디아교 400만, 설리교 200만, 신화교주 100만, 사이언톨로지교 50만,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우상숭배에 빠져있지만 전통이니까,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니까 전혀 거부감 없이 죽을 죄악을 받아들이고 그 죄를 범하며 산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전혀 거부감 없이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 조상들이 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도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건 분명히 멸망받을 죄입니다. 멸망받을 죄입니다. 그럼 74억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몇 명입니까? 2.8억밖에 안 됩니다. 우습죠? 그 중에서 다 하나님인가요? 그 중에서도 저 무당한테 찾아가고 뭐 절간에서 비나이라고 별짓 다 합니다. 참으로 적은 숫자예요. 참으로 적은 숫자.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은 알아요. 아멘. 그러나 그 외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이것이 전통이라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그냥 전통이니까 받아들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조상신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숭배인데 추석에는 반드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의 제사를 가을에 햇과일 곡식들로 제사상을 차려서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맞는 건가? 그러면 그런 명절을, 추석 명절을 지키며 이건 우리의 전통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전통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제가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추석의 유래를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중추절, 가배, 가위, 한가위라고 부른다. 중추절이라는 것도 가을을 초추, 중추, 종추 세 달로 나눠서 음력 8월이 중간에 들었으므로 붙은 일입니다. 중추절. 그 역사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유리 이사금 조에 의하면 왕이 신라를 6부로 나누었는데 왕녀 2인이 각 부의 여자들을 통솔하여 무리를 만들고 7월 16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일찍 모여서 길상 정말을 늦도록 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8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 그 성과에 많고 적음을 임금이 살펴서 많은 쪽에 술과 음식을 주고 승자를 축복해주고 진쪽은 박수 쳐주고 함께 잔치를 한다. 이게 유래다. 지금 우리가 지금 추석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유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국가 명절로 지켜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에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할 무슨 유래가 있습니까? 없어요. 임금이 한 달 동안 궁녀들에게 이 일을 시켜놓고 누가 잘했냐 상 준 거예요. 그게 조상에게 절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것이 국가 명절로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구도 왜 그날이 명절이 되었는지 따져 묻지를 않아요. 그냥 조상들이 그랬으니까. 이게
시작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추론하기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달을 숭배하는 사상이 조선시대 6.25의 조상숭배 사상이 합해져서 오늘의 추석이 되었다. 이렇게밖에는 답할 길이 없어요. 어디에도 정확한 오늘 우리가 대명절로 지키는 이 추석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근거도 없는 날을 명절로 정해놓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명절이다 얘기해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몇 날을 쉬면서 명절로 지키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6.25의 전통이니 그래요. 6.25의 전통이다. 우리가 추석을 지키는 것은 6.25의 전통이다. 그래서 그러면 유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유교는 중국의 공자 사상을 존신하는 교이죠. 공자는 중국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 정치인이자 학자였어요. 2500년 전이죠. 이 공자의 교학은 중국 고유의 사상을 종합해서 효제, 충신을 세운다는 정치인이에요.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백성을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근데 아무도 공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에서 가르치는 경전이 있습니다.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오경과 용어, 맹자, 중용, 대학, 사서입니다. 이 유교의 기본 가르침은 인, 의, 예, 지, 신인. 그 중에 최고가 인입니다. 어진 임금이 되어라. 어진 정치인이 되어라. 백성을 어질게 다스려라. 이게 중심입니다. 물론 거기에 예, 나라 임금에게 예를 갖추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부모 효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교가 있나요? 공자의 가르침에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2500년 전에 중국의 정치인이고 학자예요. 선생이에요. 선생. 그는 신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그냥 힘이 없는 정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공자가 신도 아니고 그 공자가 믿었던 신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임금과 관리들이 백성을 이렇게 어질게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된다. 여기에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없어요. 공자의 가르침에는 종교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유교는 공자가 세웠다는 거예요. 유교, 조교, 교.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삼국시대는 불교가 그 중심이었어요. 통일왕국 때도 불교였습니다. 불교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조선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는 타락한 불교를 따르지 않고 중국의 유교를 받아들여서 500년간 조선을 통치합니다. 자, 이 불교를 멀리하고 유교를 받아들여서 조선왕조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전통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 조선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유교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이다. 인, 의, 예, 지, 신. 첫째가 인입니다. 어진 임금이 되어라. 어진 군신이 되어라. 어질게 백성을 다스려라. 태평성대를 이루어라. 그럼 그 유교를 받아들여서 다스렸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
백성의 40% 내서 60%가 쌍놈과 노예였어요. 20%도 안 되는 양반이 온 나라 땅을 나눠갖고 나머지 전부 소장농으로 전락해서 쌍놈과 노예로 전락시키고, 쌍놈과 노예는 결국 노예였어요. 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인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지가 어디 있다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백성의 60%를 노예화시켜버리고 양반들만 노예화시키고 나머지 백성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어요. 이게 조선시대입니다. 놀랍게도 세종대왕은 우리가 굉장히 어진 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대왕 때가 노예가 가장 많았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유교를 받아들였으면 유교적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노예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조선은 망합니다. 망하죠. 백성을 노예화시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 그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머리 좋은 자가 얼마나 많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노예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게 태어나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노래 잘하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또 과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뭔가 이런 사람들을 다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기 위해서 부강한 나라 만들기를 원하는데 전부 노예로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을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으니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망한 겁니다. 일본 때문에 망했다고요? 이런 소리예요. 일본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유교는 이미 조선은 망했고 망해놓은 나라를 일본이 그냥 주워먹어버립니다. 대항 한 번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나라, 그럴 수밖에 없죠. 국민의 60%가 노예인데 나라를 위해서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양반들이 나라를 지키나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조선이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은 망했는데 북한은 조선이라는 거예요. 조선. 그럼 북한은 80%가 노예입니다. 조선시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국민의 40%대 60%가 노예였어요. 쌍놈 노예. 지금 북한의 80%가 노예입니다. 상위 2%만 양반이고 호의호식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소를 길러도 내 것이 아니고 양을 길러도 내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심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전부 나라에 바쳐야 돼요. 80% 이상이 노예입니다. 이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을 따라가는 북한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요, 예수 믿기 전에 저도 다 이것이 전통이고 미덕이고 다 이것이 좋은 거야.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이거 따랐어요. 진리를 알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할 짓을 해서 망한 그 전통, 유교적 전통을 지킨다고 지금까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귀기한 일입니다. 공자는요, BC 550년에 태어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BC 469년에 태어났습니다. 석가모니는 BC 624년에 태어났어요. 석가모니가 제일 선배예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이들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이들은 공자, 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들은 동서양의 철학자들이에요. 학자예요. 학자. 이들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거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 종교가 아닌데 왜 종교처럼 믿고 있냐 이거고. 그때는 그냥 학자일 뿐인데, 그 당시에 학자들인데, 선생인데. 여러분이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공자가 신화적 존재입니까? 역사적 인물이에요. 아멘. BC 550년. 역사적 인물,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신화적 존재입니까? 아니, 역사적 인물이에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 신화적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역사적 인물이에요. 아멘. 그러면 동시대 석가모니가 태어난 그 시대 성경의 인물은 누군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 아멘. 그러면
공자가 태어날 시대 동인물은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에스겔. 그때 살고 있던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동시대인데 공자는 역사적 인물, 이사야는 신화적 인물.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아니 동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더 정확합니까? 그 외에 어떤 글들이 정확합니까?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이 역사적 사실의 말씀은 신화로 치부해버리고, 이런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 역사적 인물로 인류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모니보다 600년 뒤에, 공자보다 5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신화적 존재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실존적 인물이에요. 역사적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모세 역사적 인물입니다. 아멘. 신학교에서도 모세는 신화적 존재라고 말해요. 이런 놈들, 이런 나쁜 놈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인간이 신격화된다면 모세가 신격화돼야죠. 공자가 무슨 기적을 행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무슨 기적을 행했습니까? 물론 소크라테스는 신화적 존재로 만들진 않았어요. 석가모니가 무슨 능력을 행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가르쳤어요. 인간은 왜 고뇌하고 사냐?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석가모니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자는 학자인데 종구로 만들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고 양반과 쌍놈으로 만들어서 500년 동안 자기 백성 인권을 착취하고 노예로 부려먹은 이런 전통에 따라서 명절을 지킨다고 너무 순진했어요. 너무 순진했습니다.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유교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무슨 일이냐? 공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유교가 흘러오면서 그냥 거기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교에 보면 사람은 죽어서 귀신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귀신의 존재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귀신 있어요. 여러분, 귀신 체험 여기 있는 사람 다 해봤어요. 다 귀신 만나본 사람도 여기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또 머리 섭니까? 사실이에요. 이 귀신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귀신의 존재는 어디서부터냐? 사람이 죽어서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은 사람의, 이거 유교에 그냥 유교의 전통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멘. 거기서 말하기를 그 귀신은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데 배가 고프면 해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배고프지 않게 해줘라. 그래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 있다고요. 아니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교적 사상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죽은 조상이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해코지 하니까 제사를 지내서 배고프지 않게 해줘라.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은 조상은 죽으면 끝나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추석의 기독교적 의미는 뭐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죠. 먹는 거. 1년의 양식을 거둬들이고 가을에 풍년을 맞이하고 그 풍년을 맞이해서 내가 믿는 신에게 풍성한 가을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사를 지내는 건 인간의 당연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수장절. 그러니까 각자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중국에도 추석의 유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자, 그러니까 인간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믿는 신이 있든 없든, 그것이 가짜든 귀신이든 마귀든 사단이든 할 것 없이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던 나라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추석이라고 하는 날, 이 허무맹랑한 유래를 가지고 시작된 이 추석이라고 하는 국가 명절까지 되어버린 온 국민이 대이동을 하며 지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 명절을 지키고 있는 이 허무맹랑한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양식을 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가족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 오국백과를 부르게 해서 감사해야 하느니라. 내 아버지 알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물을게요. 해와 달을 주시니까 여러분 부모, 죽은 부모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술주정하다 죽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럼 죽어서 신이 되어서 저에게 복을 줍니까? 저희 부모님이 죽기 전에 해와 달은 있었고, 사계절도 있었고, 바다와 강이 있고, 산이 있고, 곡식이 있었어요. 무슨 우리 부모가 그런 걸 줍니까? 부모 있기 전에 있었는데. 아멘?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부모님은 죽어서 나에게 어떠한 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해와 달에게 감사, 죽은 조상이 복을 주었다 감사하고, 이런 허무한 짓을 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강을 창조하시고, 산과 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모든 곡식과 과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나 여호와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만 창조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 땅에 어떤 신도 내가 창조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면 거짓이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창조주는 한 분이지, 지구는 하나잖아요. 그럼 이 땅에 신들이 수십만 수백만인데 그 신들이 함께 지구를 창조했나요? 아닙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한 분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귀신들, 그 지구에 새들어 사는 것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허탄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명절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추석 명절은 어떻게 보낼 건가? 태양과 달은 아무런 생명,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능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조상이 신이 되어서 자연을 주관하고 내 인생에 복을 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숭배하는 행위는 멈추고, 할렐루야, 이것들을 만들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1월 성신은 하나님께서 성신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요, 선물.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가족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석이에요.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성도와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명절이라고 하는 이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골에 가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들과 함께 정말 교회 가기를 원하는 분은 가세요. 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 동네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아니면 어디 있는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드리세요. 저도 옛날에 청년 때 그렇게 했어요. 명절 때, 명절이 주일이 겹치게 되면 가서 가족들 다 들고, 안 믿는 가족 싹 다 데리고 교회 가가지고 맨 앞에 자리 쫙 앉혀놓고 예배드렸어요. 얼마나 신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어제는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 뭐 그래도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부모님, 내가 이번에 꼭 가서 정말 잘해드리고 선물 드리고 해서 교회 꼭 모시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가십시오. 가셔서 가족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 교회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으니까, 저 혼자 예배드려도 괜찮으니까 그런 의미로 가신다면 전부 가서 예배드리세요. 아멘.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가지세요. 두 번째,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멘.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죽은 조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죽은 조상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고 너의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선물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아멘, 집 고장나면 고쳐드리고 이거 하라. 우리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또 말씀드릴게요. 제사상 한번 차리는데 요즘에 50만, 60만 원, 7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 억적지근하면 100만 원 이상 막 들어가요. 그러면 제사 지내는 사람, 아버지 돌아가신 날, 어머니 돌아가신 날, 추석날, 또 설날, 기본적으로 4번은 제사를 지내요. 50만 원씩 얼마야? 100만 원요. 제사상 차리는 데만 100만 원. 그거 아무리 상다리 부러지게 쳐도 부모님 안 먹어. 못 드셔요. 부모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제사 지내가, 내가 살아있을 동안 제사를 지낼까? 20년이면 얼마예요?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20년 동안 하루에 1년에 4번씩 제사 지내면 20만 원씩, 20년은 얼마예요? 작은 거 아니고. 아멘. 우리는 죽은 조상에겐 제사 지내지 않으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아까워지만 최소한 제사상 차리는데 50만 원 들어가니까 50만 원어치 선물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쓸데없는 제사상 그거 차리느라고, 먹지도 않는 거 음식 차리느라고 돈 쓰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아멘.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돈 들여드릴 테니까 제사상 차리려 이런 짓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식당에 그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하는 집에 모시고 가서 음식 대접해드리고. 아멘. 아니면 소고기 맛있는 거 사서 구워드리고, 이렇게 해.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시라. 죽은 조상에게 효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맞는 거예요. 죽은 조상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너희의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나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해드리니까 살아있을 때 좀 잘해줘라. 이거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나 살아있을 때 자식들이 잘해주는 거라지, 죽은 다음에 뭐 송장한테 무슨 100만 원 타서 옷을 입히고 빨개 벗겨 갖다 버린들 뭐가 알고 있어요. 살아계실 때, 아멘. 살아계실 때 옷도 좀 좋은 거 해드리고. 여러분이 최소한 제사상 차리는 데 들어가는 만큼의 돈은 이번에 부모님께서 쓰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귀신한테 할 때는 50만 원이 아깝지 않은데 살아있는 부모한테 50만 원 쓰라면 벌써 아까워가지고 눈독자를 막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걔 귀신하게 쏘은 거고 마귀한테 쏘은 거단 말이에요.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맞잖아요.
김호민 집사님? 여기 아들 앉아있죠? 죽은 다음에 제사상 차지 말고 지금 50만 원 줘라. 여기 실리가 있지. 어? 그렇게 하실 분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